할렐루야. 여기는 대구 있는 성령교회 김혜슬 목사입니다. 오늘 영성훈련 7번째 제목은 세상에 나가 이웃을 구하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는 장은 첫째는 우리가 세상과 분리하여 하나님과 나만의 골방 시간이요. 첫째는 골방 시간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장은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성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곳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나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나는 장은 공동훈련, 예배와 성례전과 찬양 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찬양 드린 곳에 현존하여 그곳에 함께 모인 자매 형제들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세상 속으로 나가 필요와 위기에 처한 이웃을 봉사하며 도우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애쓰는 참여와 봉사의 삶이 있습니다. 방어할 힘이 없고 짓밟히는 이웃을 향한 자비는 초대교회 못지않게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의 영성에 중요한 구성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고통당한 자를 위하여 봉사와 참여가 그리스도 안에 삶을 본질적인 요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상하는 자들에게 약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예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이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배고프고 헐벗고 병들고 소외된 자에 대한 자유와 실천을 우리를 하신 하나님 자비와 실천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에서도 유추하여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슬픔에 잠기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로 동일한 사랑에 상심하고 있는 이웃에게 보여주도록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섬기며 돌아보는데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일찍이 4세기에 편집된 사도 현장은
사도들의 현장은 교회께 자녀들이 없는 사람들은 고아들을 입양하여 그들을 자녀처럼 대우하며 재능이 뛰어난 교육을 시킨 후 후원자들이 없는 자들을 돌아봐주고 실업자들을 생계를 꾸려가고 그들의 자녀를 먹일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라고 건면했습니다. 교회는 금을 보관해 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주고 공고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의 내장까지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냄새 나는 일, 즉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을 찾아 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기자는 사람의 선을 행함을 알고서도 행치 아니하면 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이러한 고통당하는 자에게 봉사와 참여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는 자를 구제하는 사역에 동참하여 그들의 삶을 동참할 수밖에 없게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고난당한 자를 삶을 참여하여 그들을 구제하여 자비를 베풀며 봉사하는 동안에 그들은 자기 가운데 현존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참여의 삶은 영성훈련의 목표 지점이요 동시에 거기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시점이 영성훈련을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로 두 번째로 제목, 몸된 교회에 봉사하라. 지체를 섬길 때 은혜를 받고 그 신자의 성정에 기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몸 자체를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가지 비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12절에서 27절에 첫째로 몸 지체는 자기의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기능을 간섭하고 판단한다면 몸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몸의 각 지체는 서로 덕을 세우는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몸의 지체는 자기를 받는 기능과 사명을 열심히 봉사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봉사와 참여라는 또 하나의 영성훈련장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 도움이 필요한 자와 삶을 참여하여 자비를 실천해야만이 동시에 몸의 지체들까지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며 덕을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맡은 바 사명을 다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과 교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는 몸으로서 교회와 몸 지체로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유하면서 그 앞과 뒤에 은사로를 펴고 있습니다. 그것이 외면한 일이 아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각 지체에게 기능과 사명을 분배하실 뿐만 아니라 각 지체에게 사명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은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12장 13절에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라 하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것이 아니라 마시라고 했습니다. 또 에베소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으라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몸의 각 지체로 하여금 자기가 부여받은 기능과 사명을 기능을 다하도록 감당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각 지체로움과 다른 지체를 위하여 덕을 세우고 유익을 주라고 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몸된 그리스도의 지체에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누어주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각 지체에게 부여하신 기능과 사명을 따라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몸은 교회를 덕과 유익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요 기독교의 영성훈련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첫째로 봉사에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을 봉사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을 만나서 교제하는 사귐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요일서 1장 3절에 7절. 우리는 봉사를 단순한 봉사로 생각합니다. 봉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의 감사의 응답이요 사명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이요 기회의 장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피곤하고 흔들리는 그리스도인께 오히려 봉사를 권고합니다. 봉사할 때 기쁘고 즐겁고 은혜가 많이 생기고 많이 주십니다. 그 이후로 그들에게 봉사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사로 머물길 원합니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장로가 되고 하나님께 새로운 신앙의 눈을 열어 새로운 봉사로 하게 된
은혜를 주신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대구 위에 김천에 있는 은혜 예수원이라는 기도원 수양관에서 집회에 참석했는데 서울수원 이머신 목사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명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그 7명의 그 내용에 보면 감사의 영, 성령 7명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그 7명이 감사의 영, 성령 하더라고. 그때 제가 막막하고 궁금했습니다. 왜 성령이 없는 걸 지 마음대로 지우고 하느냐, 이렇게 제가 반문을 했는데, 그날 하나의 주님께서 그 해답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팩스 나오는 그 종이의 문자가 영어도 아니고 한자도 아니고 막 엉망으로 막 팩스 나오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 뜻이 뭐냐면 성경에 없는 것을 자기 목사 지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연구해갖고 하는 것은 그 이단이다. 그런 걸 듣지 말고 그 삭제해버리라고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게 그 예수원에 원장하는 방무슨 목사인데 그분의 정체성을 다 보여주시더라고. 그분이 보면 우리 사역도 똑바로 해야 됩니다. 융통성이 없다.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뒤인가를 잘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뱀같이 지혜로운 같이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나눠주십니다. 또 보험 강사들이 성령을 받으라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면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주님입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고 또 고린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으로 마시라고 하였습니다. 마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가 다르기 때문에 말 표현을 잘해야 하나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